야고보서 5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죄인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경고하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부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많은 그 부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을 하고 탐욕에 빠져서 남들은 도와주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 또 물질을 신뢰하며 그 물질을 자랑하는 자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영적으로 부한 자들, 물질로서 부한 자들, 물질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공과책에도 나와 있듯이 부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의 부자도 있고 사업의 부자도 있고 또 지위의 부자도 있고 명예의 부자도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권력의 부자인 사람도 있고 또 지위가 높아서 지위의 부자도 있고 또 학문의 부자,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학문의 부자도 있습니다. 또는 육체의 부자, 육체의 힘의 부자, 힘이 좋은 사람들, 힘의 부자도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부한 자들이 교만하기 쉽고 악한 일에 빠지기 쉽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한 자들이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이 악에 빠지기가 쉽고 불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한 자들이 다 죄인이고 불의한 자들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부한 자 가운데도 세상에서 물질로도 지위로도 건강으로도 학문으로도 부한 자들 가운데에도 겸손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으로 부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좀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아무래도 죄에 빠지기가 쉽고 불의에 빠지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거부였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도 동방에서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 재산을 보면요 그 가축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축을 갖고 있었어. 그러나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 물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또 학문을 많이 연구했다고 또 힘이 강하다고 해서 악한 길로 불의의 길로 빠지기는 쉽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을 지키는 거부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했고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하려는 자들, 세상으로 부하려는 자들, 세상에 집착해서 부하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세상으로 부하려는 자들, 집착하는 자들, 그 물질을 쓰려고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정당하게 일을 해갖고 부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 정당한 노력을 해서 부하려는 자들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물질에 욕심에 집착해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물질을 취하는 것으로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단순히 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부를 가지고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가 부하게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고생으로 앞으로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보면요, 종말에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울고 통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주의 날에 야곱은요, 주님께서 곧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5장 7절에 보면은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을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께서 강림하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찬송가를 재림에 대한 찬송가를 자꾸 불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너희 부하려는 자들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의식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끝에도 보면 3절 끝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재물을 열심히 쌓고 집착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말세 주님의 강림을 앞두고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부하려는 자들 앞으로 주의 재림의 때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요즘은 그래도 부한 사람들이 부자들이요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 부가요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재분배를 해요.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요즘은 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부족하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거예요. 또 부한 자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무시하고 압제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부자들 욕하는데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는 세금. 화성에는요, 이번에 공사하러 오신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화성에는 그 삼성이 있어가지고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낸대요. 그 세금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세금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물론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성실해서 일해서 부자가 돼서 세금을 내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많이 냅니다. 물론 뭐 미국보다는 많이 내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내는 편이에요. 상속세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재분배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막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막 압제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자 그러면 불의한 자와 뭐 거의 비슷한 말이었어요. 부자가 곧 불의한 자가 되는 그러한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오면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 부한 자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울면서 애통할 일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것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압제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애통하며 울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오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부자가 세상에서 누리는 게 많고 부자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누리는 게 많아요. 삶이 달라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부자들이요,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고난이냐면 자기가 자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가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해야 돼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부자신데 믿음 생활할 때 옆에서 보면 부자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자꾸 돈이 많으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고 물질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런대요. 그것도 그들의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외부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뭐 믿는 사람에서 맨날 가난하게 삽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금상첨화예요. 말 그대로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세상적으로 좀 잘 되고 물질이 풍성하고 그러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것도요, 실력이 좋은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랑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좀 안 돼, 뭐 좀 잘 안 되고 실패하면요, 겸손해지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자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재물이 곡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 곡식이 썩었다. 곡식이 중요한 재물이니까. 너희 곡식이 썩었다. 너희 옷이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아니 곡식이 썩고 옷이 좀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금과 은조차도 녹이 슬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쌓은 재물, 금과 옷이 썩었고 좀먹었고 녹이 슬었다.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으면 참 좋았을 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훔쳐가는 사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썩고 녹이 씁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도 없고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가 없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거, 하나님 위해서 자기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를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가져갈 수도 없고 많이 남겨봤자 자식들은 좋겠죠. 자식들은 좋은데 근데 또 자식들이 그걸 잘 사용하려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땅에 쌓아둔 거는 좀과 동록의 약, 그 다음에 도둑이 들고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재물을 쌓아둬봤자 썩고 조미 먹고 금과 은조차도 녹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쓴 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금과 은이 녹이 쓴 것이 너희가 심판당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쌓은 것들이 다 녹이 슬었다. 그것이 너희가 이제 주의 날,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쌓는 거 진노를 쌓고 있어요. 금과 은이 다 녹이 쓰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냐? 물론 우리가 저축을 해야죠. 아니 저축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곡식도 창고에 잘 쌓아두고 그 다음에 금과 은도 잘 쌓아두고 모아둬야죠. 저축을 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저축을 하지 말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물질을 위해서 집착을 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걸 말한 겁니다. 남은 도와주지도 않고 선한 일에 쓰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녹이 슬고 썩고 조목나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무가치해진다. 왜?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다 없어질 거예요. 왜 그것을 집착하면서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쌓아두냐 그 말입니다. 쌓아둬서 뭐예요? 어떤 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돈이 있으면 세상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헌금 있으면 무조건 쓴대요. 구제하고 다 써버린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반대한대요. 이게 뭐야? 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무계획하게 막 다 쓰라 그 말은 아니지만 그건 좀 잘못됐죠. 그러나 그분의 취지는 뭐냐면 아니 물질을 쌓아두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막 쓰면 안 되죠. 막 써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교회가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 돈이 많아지잖아요. 꼭 세상이 들어요. 그 물질을 노리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거는 뭐 100% 같아요. 꼭 성도를 가장한 세상 사람이 들어요. 교회에 돈이 없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가난한 교회 싸울 일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뭘 싸웁니까? 우리 교회도 돈이 없는 것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지만, 풍성한 교회가 되겠지만, 이 돈이 쌓아두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좀 희한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을 무조건 쌓아두고, 모아두고, 아끼고, 쓰지 않고, 그거 다 썩을 겁니다. 좀 먹을 겁니다.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만 위해서 쓰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자, 후히 베푸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상급,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재물이 많은 것으로 든든히 생각하고 모아두려고 하고 베풀지 않고 선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자기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다 없어질 겁니다. 왜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근데요, 인간의 마음이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든든한 게 있습니다. 왠지 돈이 있으면 든든 그런 게 있어. 심사인당 얼굴이 있으면 왠지 든든한 마음이 있어.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왠지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부자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당시에는요, 대지주가 있어요. 대지주는 땅을 많이 차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이에요. 소작농. 땅을 빌려가지고 자기 땅이 없어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소득의 일부를 바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부자들이 품꾼을 고용했는데 거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한 다음에 품삯을 기대했는데 주지 않은 겁니다.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밭에서 주지 않는 거예요, 싹을. 그러니까 그 싹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피가 무슨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듣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지 아니한 싹시 하나님의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싹시 소리를 지르는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하시겠죠. 만군의 주, 강력한 주님, 그 하나님께서 품꾼의 싹을 안 줬어?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임금 체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금 체불. 저도 임금을 못 받은 피해자 중에 하나 사람인데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학원이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그 유명한 학원 들었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사업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기울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갔어요. 하필 왜 그때 들어간지 몰라. 그래갖고 월급을 준다 해놓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보름 후에 주겠다, 한 달 후에 주겠다. 결국은 못 받았어요. 몇백만 원, 한 2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못 받았어요. 300만 원 더 되겠죠? 못 받았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쳤어요. 언제 어디로 도망쳤어요. 아주 유명한 학원이었습니다. 현금 따발을 갖다가 막 이만한 푸대에다가 담는 데였어요. 거기가. 학원 등록하려고 골목길로 줄을 서 있고 은행에서 푸대로 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망하게 돼가지고 체불을 하는 거야. 나중에 안 줬어. 그래서 되겠습니까? 품꾼들이요 저녁에 주는 그 싹을 가지고 다음 날을 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땅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벌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것을 밤새도록 두면 되겠습니까?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은 그것을 이 부자들의 죄.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자들이요 저렇게 부자면 돈도 좀 잘 쓸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것 같고 임금체불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요. 주는 게 아까운가 봐요. 일을 시켜놓고도 주는 게 아까운가 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사장이 주는 게 아까운가 봐요. 아깝듯이 아까워하면서 주는 것을 봤어요. 되게 아까워요. 본인은 부자인데 참 희한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서 부자가 되나 봐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아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남에게 피고잉한테 줄을 임금을 아끼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낄 걸 아껴야죠. 이 부자들의 횡포. 왜냐하면 이 부한자들이 단순히 부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우상. 그러니까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밭에서 일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니까. 그래서 이 부한자들은요,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쌓고 제때의 임금도 안 주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또 다른 죄악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사치하고 방종했다. 사치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방종하고 그런 데다 돈을 쓰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짐승들을 도살하기 전에요 많이 먹입니다. 많이 먹여서 살을 찌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도살을 해요. 그래야지 비싼 값을 받을 게 아닙니까? 마치 살육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도다. 살찌운 다음에 세상의 물질로 만족해서 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도살의 날이 이르는 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살찌우고 물질로 살찌우고 물질을 많이 쌓고 많은 것을 갖고 누렸는데 그것은 도살의 날에 도살당할 짐승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많이 먹으니까 배불러서 좋아하지만 도살당할 날 주인만 좋은 겁니다. 주인.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많이 살찌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세상적으로 부한 자들,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 그들은 의인까지도 죽입니다. 옳은 사람까지도 죽여.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의인조차도 죽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정죄했어요. 정죄했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의인까지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갖고 정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라서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어떻게 의인까지 죽이면서까지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중에 그 재물을 갖다 다 차지하려고. 그렇게 억울한 송사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의로운 자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의인들은 항상 부자인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항상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자들, 의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으로 부요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해요.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의로운 자들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도 똑같이 대항해서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때렸는데 자기도 가서 때리면 사실 때리고 싶죠.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또 대항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대항할 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도 없고 대항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우리가 다 부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돼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한 자들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돼요. 더 가난해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